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형편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들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괴로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앞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뜻과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믿게 하시고, 그것들 안에 오늘 나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이다 그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를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7장까지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의 물과 양식의 문제, 아말렉과의 전쟁 등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에 대해 정말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만난 자기 장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방식, 또 그것들이 얼마나 다르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3절부터 말씀은 읽었지만 18장 1절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일을 들었다라고 창세기 18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장인을 만나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 가운데 나와 행한 그 모든 일,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의 장인을 오랜만에 만나 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로서는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장인어른,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보내라고 이 말하는 것이 진짜 막 심장 쫄깃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거 진짜 말로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제가 팔을 벌리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 세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기가 끝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며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광야에 데려왔더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어찌나 원망을 하든지, 양식이 없다고 어찌나 원망을 하든지 그 원망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었다고 아마 이런 하소연들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의 장인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장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모세 정말로 겸손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느껴질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찬양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나조차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쭐해지는 게 당연한 결과인데, 모세는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자기 장인에게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참 겸손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성경에서 이른바 위대한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사람들의 면을 놓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어떤 것을 대단히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성품에 대해,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업적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를 본받아야 할 영웅, 겸손함의 대명사,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어 오는 모든 일들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장 10절로부터 11절인데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를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18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 매우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말이 우리가 보기엔 이드로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 진짜 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이드로의 고백은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 그 현상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어떤 기적적인 사건,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을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적을 행하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주목하다 보니 그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20살 때 만난 하나님, 10살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만났던 하나님, 혹은 나중에 나이 들더라도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사람의 화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감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던 강렬했던 그 첫사랑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오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추억할 게 아니라 어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믿음의 자리이고 진짜 신앙의 자리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야 대단하다, 이야 놀랍다라고 경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나의 삶에 있다는 것,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드로가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인식체계와 인식구조와 사고체계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멋진 고백을 말해놓고도 여전히 이드로는 죄적인 가치와 죄적인 개념과 죄적인 원리와 죄적인 구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18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3절 이하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이하의 상황입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그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지도자는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 신의 사신, 신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 이거는 어떤 한 인간이 하는 말이나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판단, 신의 말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18장 13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잘 보아야 하는데요. 이 13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어떤 특별한 신, 자기가 믿는 특별한 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닌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8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일이 너무 무거우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여기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드로가 섬기고 믿는 이드로의 하나님, 이런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보고 지혜로운 제안이다, 효율적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직관리의 모범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19절로부터 20절 제안대로 하면 매우 뚜렷한 효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19절로부터 20절인데 이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책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대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면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지금껏까지 많이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을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또 아무리 그것이 답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다 정답만 찍는다,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천국 가는 방법,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만을 따른다,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할 길을 마땅히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로부터 22절인데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백성 중에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제안하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서 뭘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안 된다,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죄인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걸 방책이라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과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일이 어떤 연속성과 동일선상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을 하나님의 제안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오신 것과 다르게 일하셨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도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죄인보다 더 죄인 같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저들보다 그래도 너희가 낫지 않느냐, 저들도 변화되었는데 너희는 더욱더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권한을 주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이들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껏 정겨우신 사역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이나 효율성과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현실적이고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이고 옳다라고 하는 방식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을 몰라서 모세를 세워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은 말은 맞을지 모르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옳음, 나의 방식을 말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지혜로움인가? 아니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이루어 가셨는가? 둘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결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이들은 매우 인간적인 방식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욱 관심 가지고 집중하면서 그 뜻과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이고 너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판단들 앞에 여러분이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야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복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울음, 우리 생각의 발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한 말이 사실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옳은 방법이고 매우 타당한 방식이긴 하나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적장한 산에서 타협해야 하고 결국에는 원래 취지와 어긋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넘치는 삶을 누려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
할지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심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아래에서 내 기준에 옳은 것,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평화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